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첫 수확. 우리가 한 해의 첫 수확이라면 쌀보단 보리가 먼저죠. 보리나 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냈던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맥주감사절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보리를 거뒀다 이런 그것을 수확하는 걸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신뢰 하나님은 나누기도 하고, 이 받은 것들을 곡식 받은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방법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양을 할 때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어디 나갈 때 내가 먼저 기도부터 했나?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만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 일기 중에서도 추운 날, 더운 날, 따뜻한 날,
여러 가지 날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자연계에서는. 그래야지 곡식도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있고 그런 거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매일 좋은 날만 있고 기쁘고 즐겁고 룰루랄라 하는 날만 있으면 정말 내 삶에 그런 봄날은 없을 것 같죠. 내 삶에 어떨 때는 내 삶에 봄날이 온다면 어떤 게 봄날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어요. 또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성장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나는 이제 구시된 거예요. 이런 걸 들을 때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죠.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내 마음을 모르고 이 사람은 엉뚱하게 또 생각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문제들을 끌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와 세상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의 대상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여러 번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도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숨 쉬는 것 같지 않지만 몸에 이상이 와서 숨이 가쁠 때, 숨이 딱 멎는 것 같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된 호흡. 숨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지금까지 사는 게 은혜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신앙이 메말라 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한 번, 두 번 건널 때는 불안해요.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답답해요. 근데 기도를 계속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죠. 언젠 했나? 그죠?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쁠 때도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아멘, 성공할 때도 기도하고 아멘. 실패할 때도 기도하고 아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는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새끼야. 그럼 너랑 나랑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지 않냐? 너 기도해야 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주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 친한 사람끼리 전화하면 1시간, 2시간 붙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도 들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 정말 그를 나쁜 책망하기 위해서만 야단치는 건 아니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시는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한 과부가 있었어요. 여러 번 내가 이 말씀을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힘이 없었어요. 이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여자가 혼자 산다면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시대에는 말도 못했어요. 그 힘이 없었어요. 돈도 없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그 재판관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허접하게만 본 거예요. 재판장이. 그래서 이 사람 기도를, 이 사람의 청을, 이 사람의 얘기를, 어려움 당하는 얘기를, 억울함 당하는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또 찾아갔어요. 재판장을 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문을 두들기면서 재판장을 찾았어요. 그때 재판장이 안 들어오던 나중에 저 사람 진짜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네. 한번 안 된댔으면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줬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서 두들겼더니 이 혼자 된 사람의 그 내용을 다 들어줘서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 내 자녀들의 기도를 왜 외면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도 들어줬는데, 이 재판관, 불의를 행하는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바로 땅에 우리한테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더디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거절하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합당할 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기술보다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주님이 해주신다는 믿음, 주님과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길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말을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비비 꼬고 그 사람이요 먼저 이랬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고를 쳤습니다. 내 마음에 악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을 품지 말라 그러고, 분을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는 분을 안 품 것처럼 내가 정말 가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더라도 그거를 솔직히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홀로 된 여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도, 아픔도, 실패도, 죄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혼자 된 여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무식하고 뒷 배경도 없고 혼자 됐고 아무것도 없다 해서 재판장 또한 무시했던 거예요. 이 재판관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불의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저 사람 재판해줘봤자 나의 주문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한테 유익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다고 무시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귀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유 또 오늘 안 해주고 저거 또 내일 또 오겠지? 그래서 해줬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25년 만에 돌아온 친구도 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조지 밀러가 한 친구는 조지 밀러 그 목사님이 수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데도 안 되네. 안 돼. 저건 마귀가 잡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밭에 나가서 밭을 매요. 밭을 매고 씨를 심어요. 그렇다고 오늘 당장 싹이 납니까? 당장 열매가 열어집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응답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어느 농부가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야, 기도한다고 비가 오냐? 백날 기도해봐라. 이 사람은 놀렸던 거죠. 그러나 농부는 그래도 매일같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비가 내렸어요. 농사를 안 잡아서 모르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물꼬를 트고 뭐 그 밭으로 물이 가게끔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부의 밭은 그 물꼬를 잘 내놨기 때문에 비를 충분히 맞아서 농부의 그 밭은 열매를 맺게 됐어요. 이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준비는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잠깐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잠깐 하고 나서 이걸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걸 주세요. 그리고 잠깐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저기로 돈 끌어다녀요. 그건 내가 준비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건가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응? 기도는 했어도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움직여줄지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찾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직 어린애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는 걱정을 많이 응답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또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 쉬운 말 같고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는 기초적인 거예요. 기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한다면 당연한 거지, 너무 기본적인 거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거에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숨은 항상 쉬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몰아서 나 오늘 2만 원어치만 숨을 쉬자,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해주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더디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때가 될 때 이루어 주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급한 거는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또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릎 꿇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쪽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기도를 하고 왔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쌀통에 쌀이 떨어졌고 여기저기서 빚독촉이 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예전과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은 평안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마법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도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찬양도 그렇잖아요.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어도 주님 의지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찬양 있죠? 끝까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찬양을 듣게 되면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그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때에, 합당한 때에, 내가 준비됐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걱정이 생길 때마다 걱정을 붙들지 마세요.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자녀와 건강,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응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